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쁜 날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주려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말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인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인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인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드려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위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아픔 가운데의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돌봐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각 처한 상황 속에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사 저들의 심령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오늘 귀한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 이 시간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보다 하나님 형상 찾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 나아갈 길을 이 시간 알려주시고 아버지 거듭난 귀한 성령의 돌보심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나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 온전히 주께 붙들고 나아갈 것이다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심령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심령 아버지 나의 부르짖음 들어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간구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사 귀한 하나님의 그 음성 듣고 치유받고 제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사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각 생명 하나하나 주의 돌보심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갈기파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기파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기파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기파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내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찬양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기파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내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또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세생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맞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조용한 기도로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29번 시편 65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따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함께 드릴 이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태초부터 하나님 귀한 구원 사역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사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자녀로 오늘 자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 먼저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귀한 권능으로 저희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또한 오늘 한 주일간도 살아가겠사오니 주의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귀한 그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들 될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아오며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것 주신 것만 저는 깨닫지 못할 때도 많았고 혹은 알지만 모른 척할 때도 많으며 죄 가운데 세상 사람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 내려놓을 때 아버지 저희들 죄된 것들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성도된 자로서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함께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될 수 있도록 주민도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질병을 통해 아파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의 자기 이익을 위하여 양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극단에 있는 저희들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저희들 깨달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 삼아 주십시고 그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저희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순간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 허락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통로로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자녀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상황으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예배드립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보살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입술 벌려 찬양하고 머리 조아려 기도하며 마음을 다해 말씀을 청종할 때 주님 아버지 은혜 베푸시사 저들이 한 주일간 살아가는데 온전히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함께 예배 시작합니다. 주님 악한 것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 예배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44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가 조금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양극단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런 양극단으로 가는 양극화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상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이런 양극화 현상은 전반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런 양극화 현상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은 경제적인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양극화됐다. 누군 잘 살고 누군 못 살고 중산층이 없어지고 있다. 뭐 이런 말인데요. 그런데 양극화 현상보다 더 무서운 거는 뭐냐? 이런 빈익빈 부가 이제 세습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로 대물림되고 있다는 게 정말 무서운 점인데요.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 그런데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다. 뭐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부모의 경제력이 그대로 자녀에게 대물림되면서 가난하면 가난하게, 부자는 대대로 부자로 살게 된다. 이런 말인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뭐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고자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경제학적인 어떤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에는 상속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어가고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상속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죠?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는 행위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이 상속의 개념은 법적인 개념이 다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적, 문화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 효력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상속이란 말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나중에는 다이아몬드 수저, 흑수저 뭐 이런 것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디에 속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이런 부분에서 부딪혀가지고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16절 이 4개 절에서요 15절을 제외한 13, 14, 16절 이 세 본문에서 상속이란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포인트,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반복하는 단어에 좀 유념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이라는 단어는 법적인 의미가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상속이 정당성 있게 이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때요? 분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과거나 현대,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모습까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직계혈통이라는 겁니다. 직계혈통. 법적인 단어, 우리 법전에 보면 법적인 단어는 직계존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계라는 말은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와 같이 이렇게 세로로 바로 연결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기준으로 위로 계시는 분들 있죠. 이거를 존속이라고 하고요. 아래쪽을 비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뭐 이 관계에서는 아버지 쪽이든 어머니 쪽이든 관계없습니다. 양쪽 다 직계, 존, 비속이 다 가능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사촌 같은 경우는요. 물론 같은 혈통 안에 들어오긴 하지만 직계라는 단위에서는 벗어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가 그 혈족 직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유언장에 관한 거예요. 유언장을 받아서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통념상 이어질 수 있지만 분명히 유언장이 없다면 분쟁 요소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유언장이 있으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유언장이 공개되어야 비로소 이 상속이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유언장이
없거나 없어진 경우 혹은 찾지 못한 경우는 기본적인 상속법 안의 테두리에서 그 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유언장에 써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 선행 조건으로 있을 경우 그것을 이행해야 상속이 집행됩니다. 만약 유언장에 뭐 조건이 없는 상속, 그냥 누구누구 어쩔 지분 딱 나눠서 떨어진 상황이라면 관계없겠지만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이 만족될 때 비로소 상속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상속이라는 개념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그냥 상속자가 아니라 언약과 약속과 언약의 개념 아래에 있는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4장 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살면서 품삯으로 밟는 개념과 이제 상속의 개념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양자가 되어서 이제 상속을 받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고들 얘기하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제목처럼 금수저인지, 그리고 이 양자로서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유상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직계존속이 기본입니다. 혈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피상속인, 즉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직계존속이 아브라함입니까? 즉 여러분의 할아버지 혹은 그 증조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혈통 안에서, 우리의 족보 안에서 아버지가 계시고 할아버지가 계시고 증조 할아버지 다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해결돼야 되잖아요.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이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 나중에는 이스라엘에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 모두가 그 언약의 상속 권한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부분까지는 그냥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자 여기요, 상반절이에요. 우리말 어법에는 좀 안 맞아서 어렵게 좀 해석이 잘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번역 성경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이렇게 쫙 풀어서 번역해 놓았습니다.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십니다. 즉 세상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아담과 하와에게 양도하십니다. 선악의 판단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제 맡기신 건데요. 결국 이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것마저 뱀의 꼬임에 빠져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 죄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쫓겨난 걸로 끝나면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쫓아내셨지만 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계획을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그 첫 전환점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세우셨으며 그를 의인으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너졌던 관계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모든 것을 다시 유산을 통해 대대로 이어져 가게 남겨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세상을 유산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세상 전부를 남겨주신 거예요. 세상을 다시 하나님이 뺏어갔지만 다시 우리 손에 쥐어주신 거란 말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직계가 맞느냐 맞느냐, 상속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예요. 이게 해결돼야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혈통상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경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은혜가 발동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로 인해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회복시키고자 이제 화목제물 되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기회를 말이죠. 또 하나 상속받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죠. 선택할 수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사춘기 때 아직도 그게 생각나요. 막 사춘기 때 어머니 아버지께 막 감정을 토해내면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왜 나를 낳았어? 막 이런 말 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부모님 참 속상하셨을 거예요. 제가 남자로서 하는 말이지만 남자니까요. 여자는 모르고. 남자는요, 군대 와서 철든다? 아니에요. 결혼하면 철든다?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결혼하고서 아빠가 돼봐야 이제 조금씩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책임지게 되고 무엇인가를 내가 과거했던 그 위치를 알아가게 되는, 뭐 그래요. 뭐 이처럼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또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전도, 복음 전차는 아주 중요한 명령 맞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은혜와의 상관관계예요. 만약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는 것이라면 구원은 우리의 공로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의지로는 복음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성경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믿을 수 없는 것도 투성이에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그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이제 그 말씀들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에요. 비록 내 의지는 아니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아주신 것, 이것으로서 감사하게도 상속의 첫 번째 단추는 잘 깨어졌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유언장을 받고 공개해야 합니다. 상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받아야죠. 그리고 공개해야 돼요. 그래야 공식적으로 이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유언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속의 어떤 속도는 달라져요. 유언장이 없으면은 상속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 법적인 것도 따져야 되고 이것도 거쳐야 되고 가족 간에 합의도 해야 되고 뭐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더군다나 이제 네 거냐 내 거냐, 내가 더 받네 네가 더 받네 하면서 집안 싸움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많고 적음을 넘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과거에 보면 왕권을 차지하고, 이것도 상속이잖아요. 왕권을 차지하려고 뭐 우리 현대에 와서 영화 같은 거 보면 재산을 차지하려고, 우리 뭐 그 뭐야
뉴스에도 가끔 나오죠. 어디 재벌 가족 간에 왕자의 게임이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왕자의 난이다. 누구누구의 난이다 이러면서. 뭐 실제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 공개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개. 유언장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되어야 합니다. 분실하거나 혹은 근거 속에 있는 어디 숨겨져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면 그 유언장은 효력이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유언장이 바로 할례와 율법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오늘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 아브라함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의 인치심, 즉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조상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너 믿음의 조상 맞아,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12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뭐 이렇게만 하면서 다시 한번 할례와 언약의 계승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인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장자로서 이미 그 상속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여겼어요. 자신만 갖고 있다고 여겼어요. 율법이 상속관계에 있어서 바로 인증해주는 유언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13절 후반절에서 이제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직계종속 적장자로서 상속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된 것이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승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됨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요, 그리고 서신서나 뭐 여러 가지 보면은 바울이 가장 경계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해요. 본인이 율법을 공부했고 굉장히 사람이면서 율법주의자를 굉장히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방해물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데 가장 앞장서서 방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경계합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느냐?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바울이 양자로 여기던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어때요? 할례를 행해서 파송하죠. 물론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파송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도 바울 자신도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유대인으로 평생을 걸쳐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진 않아요.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는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아가요. 다만 그 율법 자체가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믿는 데 방해가 될 시에는 율법보다 우선 복음을 우선시합니다. 우리도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이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면 과감히 버리고 복음의 본질을 추구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신앙에서 신앙의 관습이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면 우리도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선시해야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으로 돌아봐서 볼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었던 신앙 고백을 위해 행했던
귀한 교회 전통들이 참 많아요. 뭐 작전기도, 부흥회, 사경회, 뭐 릴레이 기도회, 뭐 산기도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새벽기도도 마찬가지고 많이 있어요. 하지만 현대에 와서 이제 이 전통을 지키려고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오늘 제가 한 가지에만 꼽아볼게요. 교회 안에서 이제 장로, 권사, 안수집사 뭐 이런 거 취임식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취임을 하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께서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장로가 되고 직분 맡은 거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잔치를 베풀어요. 선물도 나눠주고 너무 감사해서 나누는 거거든요. 좋은 전통이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죠. 이제 그런데 그 안에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감사와 사랑으로 나눔 또한 존재합니다. 이제 이것이 시간이 흘러서 전통이 전통주의가 되어버릴 때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그리고 넘지 못하는 울타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성직자 즉 목사 뭐 이런 목사의 성직자의 교권주의와 유사한 일반 성도 안에서 너와 나는 달라. 나가 우선 굉장히 우위에 있는 거야라고 교권주의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취임하는 분들의 믿음과 마음이지 헌금을 하고 잔치를 베풀고 선물을 나눠주는 이 행위가 아닌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복음의 본질, 그들의 믿음을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 거지 그들 행위 자체에 무엇인가 있는 건 아닌 거죠. 유대인들의 전통이 전통주의가 될 때 그리고 율법이 율법주의가 될 때 복음의 반대쪽에 서버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서도 전통이 전통주의가 되어버린다면 오히려 각 개인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는 도구가 되어버릴 뿐 절대 언약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계승하는 유언장 혹은 증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장은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으로 확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공개하는 것은 이제 18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살펴볼게요.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바로 공개입니다. 이 유언장은 상속의 집행이 필요할 때 공개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바랄 수 없을 때,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것이 바로 유언장의 공개와 같은 거예요. 항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흘러갈 때는 드러날 딱히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보살핌이 필요할 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이 딱 드러나야 돼요. 바랄 수 없을 때에 바란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역시 믿기 힘들 때 바랄 수 없을 때에 바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유언장을 이행해야 해요. 상속받기 위해서는 우리 언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마지막 유언장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유언장의 내용대로 상속자가 어떤 선행돼야 될 것을 이행해야 상속이 집행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직계 존속이 되었고 이제 믿음으로 유언장을 받아 공개했다면 마지막 이제 이 유언장의 조건을 선행해야 하는 거죠. 바울은 19절에서 21절에서 아브라함의 상황과 그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를 성경은 죽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즉 창조의 질서 섭리 안에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등지기보다 믿음을 더 견고히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이것 자체가, 그의 기다림 자체가, 인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상황을 기대해요. 그리고 그 상황을 믿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는 믿음, 즉 이미 상황으로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믿음입니다. 앞서서 유언장의 공개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라면 이제 유언장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바로 인내이죠. 기다림입니다. 믿음을 놓지 않는 인내, 바로 그것이 마지막 우리의 유언장의 이행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기다렸어요. 물론 중간에 잠깐 딴짓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등장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기다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기다리세요.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능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오직 언약의 이행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마침내 그 때가 이를 때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안에서 무능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인간의 조건, 상태, 행위 등의 이러한 구원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언약이 이행되고 구원이 발동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유언의 집행자가 되셔서 우리가 상속자로서 결격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유언의 집행과 상속이 올바르게 진행될 때인지 판단하시고 집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인내를 의로 보셨습니다. 우리가 될 줄로 믿는 믿음을 넘어서서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결과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여기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적법하게 우리를 상속자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상속되어서 우리는 흙수저가 아닌 금수저로서 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을 24절, 25절에서 밝힙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 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 되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적법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통해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었고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 우리에게까지 상속되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 믿을 수 있을 때든 믿을 수 없을 때든 그 믿음이 인정받을 때 비로소 상속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받아야 할 은혜지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한 대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율법이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넘어서서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를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믿음이에요. 이 땅에서 마지막 때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우리의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것. 이 땅에서 우리의 행사가 잘 되고 우리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데 다 이루어지는 것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믿음은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믿음이에요. 이 땅에서 오늘 살아가기에 양식도 물질도 가족도 다 중요해요. 무시하며 살 수 없죠. 하지만 이것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선 안 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약에 상속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폐륜이 일어나요. 어머니 아버지 어차피 나 주실 건데 내가 쓸게요. 대표적인 대사 아닌가요? 유대인이 그랬어요. 상속을 감사히 받을 때 그 유산이 온전히 유지되고 정당하게 사용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상속자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만도 교만도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주저앉지도 마시고 오직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의롭다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쑥스저가 아니에요. 지금 힘들더라도 인내한다면 그리고 마지막 때를 향한 믿음으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금수저입니다. 하나님이 그 유산을 받을 그리고 그 언약의 이행하심을 체험할 그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금수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며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우리가 택함 받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떤 곳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건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언약을 계승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주심 정말 감사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히 우리 삶에 치여서 주님 오신다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산은 바로 그 믿음이오니 하나님 그 믿음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에 그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서 베푸실 그 상속자로서 당당하게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베푸실 그 은혜 가운데 흡족히 행복해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을 내 삶의 표대 삼아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지혜로 새 힘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봐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2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으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는 이 소리 들으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 그
사람이 없도다. 기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맘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일간을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서 누리고 살아왔고, 오늘 또한 새 한 주를 시작하며 더욱더 큰 은혜에 기대하고 믿으며 오늘 귀한 것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드려진 이 예물 단순히 돈이 아니라 쓰고 남아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이요 하나님께 먼저 떼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니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쓰여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오니 오늘 한 주일간도 하나님의 성도요 자녀된 자로서 부끄럼 없이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덧입혀 주시사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이 땅에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11조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저가 받은 기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저들이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요 그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기업이오니 그 선후를 하나님께서 모두 책임져 주시사 항상 주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림받아 나아가는 것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또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하며 저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이룰 때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사 항상 저들과 하나님 함께하고 계심을 저들이 알게 해주시며 주저앉지 않고 더욱더 큰 믿음으로 견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외부 귀한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돕고자 선교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사 항상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교회 모든 성도와 담임 목사님 이하 귀한 교육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요즘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조치 앞으로 3주간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이 2단계 어렵지만 그래도 나보다도 우리 모두를 보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 방역조치 가운데 이제 코로나 백신이 주사 맞고 계시죠?
항상 기도하면서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찬송하시고 우리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의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상속자로서 이 땅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저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